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한 구절입니다. 이게 사실은 본문이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30절까지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 설교의 핵심이 되는 구절 한 구절만 딱 뽑았기 때문에 여기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23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13장 23절을 본문으로 인생의 손익계산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말씀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23절 말씀을 좀 집중해서 보세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우리의 관심은 내가 얼마나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좋은 학군, 또 좋은 일자리, 또 좋은 인생의 기회. 그래서 거기서 뭔가가 좋은 것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주님이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쭉 말씀하시면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하고 이렇게 이어가십니다. 그게 뭐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이다. 그러니까 좋은 땅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땅과 같은 인생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되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야기 그런 게 아니에요. 특히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강조할 때 정관사 the를 붙여가지고 the word라는 표현을 꼭 써요. 그래서 우리 식으로 번역을 하면 그 말씀입니다. 무슨 좋은 공자님의 말씀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기도할 때 막 듣는 그런 음성이 아니라 그 말씀, 그러면 성경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선 들어야 돼요. 근데 잘 못 들어요. 안 들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안 들려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들어가죠. 깨닫는 자. 이 깨닫다라는 말이 참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터득한다라는 말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정통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제일 쉬운 단어는 understand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런 거구나. 이런 뜻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좋은 밭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진 자와 같이 말씀이라는 그 씨앗이 그것을 듣고 이해할 줄 아는 사람에게 떨어지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100배의 결실을 맺고, 어떤 때는 60배의 결실이 되고, 어떤 때는 30배가 된다라고 주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교회 다니는 분, 특히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은 아주 누구나 친숙하게 아시는 말씀이세요. 제가 뜨문뜨문 부분 자주 언급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결혼식 주례할 때도 제가 이 말씀으로 한 3분 동안 간략하게 또 축복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친숙한 내용일 겁니다. 보통 이것을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흔히 이 비유를 대할 때 무의식적으로 밭이 네 구역으로 아주 깔끔하게 나뉘어 있다고 상상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쪽은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길가, 이쪽은 돌 무더기가 있는 돌밭, 저 구석은 잡초와 가시가 엉킨 가시떨기,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곡식이 잘 자라는 비옥한 옥토.
이렇게 네 종류의 밭이 구역별로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요, 말씀이 하찮게 들려요. 이해가 안 돼요. 씨를 뿌렸다고 했거든요. 어떤 이상한 농부가 씨를 옥토에 뿌리지, 가시떨기에 뿌리고 길가에 뿌리고, 아니 사람 다니는 데다가 씨 뿌리는 농부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돌짝에다가 씨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옥토에다가 씨를 뿌리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긴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머릿속에는 항상 잘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정갈한 밭,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2000년 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던 1세기 이스라엘의 시골 농경지로 한번 가봐야 합니다. 우리가 설교할 때 2000년 전 1세기 그러면 별로 실감이 안 나요. 근데 우리 한국의 역사에 한번 대입해 볼까요? 한국은 2000년 전 무슨 시대였을까요? 삼한 시대에서 아직 삼국 시대가 태동할까 말까 그런 시대예요. 아주 먼 옛날이죠. 이 대전은 2000년 전에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한밭벌이라고 하는데 대개 한밭벌 그러면 옛날엔 전쟁터예요. 우리가 2000년 전에 대전 땅이 어떨까 상상이 안 가요. 그때는 아마 저쪽 공주, 부여 쪽이 조금 이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마한, 진안, 변안 들어보셨죠? 또 가야 시대도 있고요. 저쪽 신라도 있고. 근데 그 역사책을 봐도 이 학자들이 정확하게 얘기를 못해요. 자료가 별로 없으니까 그냥 대충 흐려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요? 이쪽은 백제 땅이었다. 저쪽은 고구려 땅이 되었다. 여기는 신라 땅이었다. 그리고 가야는 있다가 사라졌는데 슬그머니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건지 이게 막 헷갈려요. 그 즈음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백제 땅이라고 합시다. 아니면 마한, 진안, 변안 땅이라고 합시다. 그때 농사를 어떻게 줬을까요? 실감이 나나요? 그때 사람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논농사를 줬을까요? 이렇게 역사책을 뒤져보면 논농사가 우리 한반도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일부 저쪽 논농사가 저쪽 동남아시아에서 전래됐을 거라고 예상하기도 해요. 그 중에 젓갈 문화 있죠. 메콩강 흐를 때 그 사람들은 민물이기 때문에 그 생선을 소금에다 절여서 젓갈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지금도 세계적인 젓갈은 다 그쪽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반도까지? 옛날에도요, 배 타고 무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대 역사는 희미하고 정확하게 밝혀진 바도 없고, 누가 그때 이게 찍어가지고 유튜버가 있어서 찍었으면 다 알았을 텐데 이게 별로 문헌도 없고 그래요. 그 시절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셨던 그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대에 씨 뿌리는 그 농사를 짓는 그 농지를 우리의 지금 상식으로, 우리의 시골 풍경으로 이해를 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게 뭔지 듣기는 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현대의 농경지처럼 그 당시는 잘 정비된 완벽한 농지가 아니라 모든 것이 뒤섞인 농지였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의 진짜 농사 환경을 알아야만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셨던 놀라운 반전의 메시지를 정확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농사법은 어때요? 봄이 오면 쟁기로 밭부터 싹 갈아엎죠. 그리고 일정한 간격으로 흙을 파서 씨앗을 하나씩 정성껏 심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농부가 왜 이렇게 씨앗을 낭비하지? 아니 밭을 잘 읽어놓고 심을 일이지 왜 돌판이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에다가 씨를 막 뿌려서 그 소중한 씨를 낭비한 것이지? 이러면서 농부의 행동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우리 한반도 한국과는 기후와 토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무려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독한 여름 건기를 겪습니다. 반년 동안 떼약볕에 달궈진 땅은 수분이 완벽하게 증발해서 가을이 되면 밭 전체가 마치 콘크리트 바닥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아무리 힘센 소가 쟁기를 끌어도 그 끝이 땅에 박히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도로 공사를 해요. 아스팔트죠. 아스팔트가 열받으면 말랑말랑해지니까 되게 말랑한 줄 알아요. 자, 소를 한 마리 끌어다가 쟁기를 딱 재가지고 그 땅을, 아스팔트를 갈아엎는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가능할까요? 소가요, 중간에 포기합니다. 박히지도 않고요, 끌리지도 않아요. 딱딱하거든요. 이스라엘 땅이 그럴 정도로 딱딱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농부들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순서로 농사를 짓습니다. 우리는 봄에 농사를 시작하지만 이스라엘은 가을에 농사를 시작을 해요. 왜냐? 이스라엘 절기를 보면 7절기 중에서 가장 마지막 절기가 수장절이거든요.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수장절이 언제냐면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5일, 우리 식으로 하면 추석입니다. 우리 음력으로 8월 15일이에요. 그때가 이스라엘은 신년이에요. 신년 1월 1일이에요.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해요. 왜 그러느냐? 그때 비가 내려요. 딱딱하게 굳은 땅덩어리, 건기로 딱딱하게 굳은 그 땅덩어리 위에 비가 내리는데, 그 비를 신년에 오는 비니까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이른 비라고 할까요? 늦은 비라고 할까요? 이른 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른 비가 촉촉히 내려요. 가을이 되어 이른 비가 내려서 땅이 촉촉하게 물기를 먹게 되면 겉에 흙이 살짝 젖어요. 그때 농부가 쟁기가 아니라 씨앗자루부터 둘러매고 밭으로 나갑니다. 아직 갈아엎지 않은 단단한 땅 위를 걸어다니며 농부는 씨앗을 한 움큼 쥐고 허공을 향해 넓게 흩뿌립니다. 이걸 영어로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방송 그러면 방송국 할 때 영어 쓰는 분들 아시겠지만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하잖아요. 이 브로드라는 것은 아주 넓다, 넓게. 캐스팅은 이렇게 던지는 것을 뜻하거든요. 방송이라는 것이 전파를 통해서 그것이 영상이 됐던 음성이 됐던 널리 퍼치는 거잖아요. 이게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법도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농사법은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해서 우리식으로 굳이 번역하면 산파법이라고 해요. 씨앗을 바람 부는 방향으로 흩뿌려서 넓게 골고루 뿌리는 그런 농사법을 그들이 사용을 합니다. 씨앗을 흙을 파고 하나하나 심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타고 수많은 씨앗이 밭 전체로 골고루 날아가 퍼지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씨앗을 한 움큼씩 쥐고 허공을 향해 넓게 뿌리면서 농부가 파종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스라엘 농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밭은 겉보기에 멀쩡한 흙 같아 보여도 그 밑을 조금만 파보면 거대한 석회암 안반층이 넓게 깔려 있는 곳이 많습니다. 겉은 흙이지만 그 속은 거대한 바위인 셈이에요. 하지만 씨를 흩뿌릴 당시 농부는 땅 속의 이러한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굳어있는 땅 아래에 거대한 안반층이 숨어 있는지, 지독한 가시덤불의 뿌리가 솟아오르려고 따리를 틀고 있는지 눈으로는 구별이 안 돼요. 딱딱한 대지 위에 이제 비가 내려서 뽀송뽀송 촉촉히 젖어 있었을 뿐이니까 구분이 안 돼요. 농부는 그저 바람을 이용해 자신의 밭 전체에 씨를 골고루 흩뿌려 놓고는 이제 파종을 다 했구나 하고 안도하며 이마의 땀을 닦았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비로소 소나
나귀를 끌고 와 거기다가 쟁기를 매달고 와서 거칠게 밭을 뒤집으며 흙으로 흩뿌려진 씨앗을 덮어줍니다. 농부가 밭 전체에 씨앗을 마구 흩뿌리는 것은 귀한 씨앗을 생각 없이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척박한 땅 어디쯤엔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숨어 있을 옥토에 생명력을 굳게 믿고 대지 위에 아낌없이 씨앗을 흩뿌려 던진 거예요. 그러나 파종이 끝나고 싹이 자라날 즈음 이 농사의 과정을 우리의 현실적인 시선으로 계산해 보면 어떨까요?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그 농사법은 시작부터 끝까지 손해와 실패투성이로 보입니다. 자, 주님의 비유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돼요? 미처 쟁기질로 흙이 덮이기도 전에 새들이 날아와 쪼아 먹어버렸어요. 주님은 이것을 두고 악한 자 사탄이 와서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이렇게 뿌린다고요. 근데 와서 사탄이 그 말씀을 탁탁 하고 새가 먹이를 쪼아 먹듯이 쪼아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설교 1시간을 들었는데 들은 게 아무것도 없어.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없고 받은 은혜도 없고 막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흙 밑에 거대한 안반층이 버티고 있습니다. 흙이 얕아서 싹은 남들보다 일찍 났지만 안반 때문에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두고 마음에 말씀이 뿌려졌으나 환난이나 박해라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을 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 이내 바짝 타 죽어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됐나요? 자라보려고 정말 발버둥 쳤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는 가식기운에 막혀 끝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상실을 너무나도 자주 마주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 밤낮으로 눈물을 흘렸던 시간, 팍팍한 삶의 자리에서 가정을 지키려 애쓴 수고,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쏟았던 땀방울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환난과 박해라는 삶의 뜨거운 태양 앞에서 뿌리 내리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나의 결심, 먹고 사는 염려에 짓눌려 숨이 막히는 거친 삶을 마주합니다. 숨겨진 안반층과 가시덤불에 가로막혀 내 수고가 헛수고처럼 보일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의 손익계산서를 두드리며 절망합니다. 나도 모르게 절망의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노력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구나. 이렇게 뼈 빠지게 수고해봤자 내 삶은 겨우 마이너스 적자 인생이구나. 새에게 빼앗기고 안반 위에서 타버린 씨앗들만 바라보며 그 잃어버린 것들의 마음 아파하면서 깊은 낙심에 빠집니다. 그런데 눈앞의 실패에 갇혀 한숨 쉬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오늘 비유의 마지막 절에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반전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과 또 위에 8절에 나오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길가에 떨어져 없어지고 돌짝에 떨어져서 없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져 없어진 그것 가지고는 계산이 안 돼요. 그것만 자꾸 계산을 하고 있으니 남는 게 없으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대요. 왕창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중에 더러는 떨어졌는데 거기에서 이제 결실이 있다는 거예요. 씨앗 단 한 알이 떨어져 30개, 60개, 100개의 열매로 돌아오는 기적인 거예요. 자, 내 원금을 그대로 돌려받는 한 배가 100%죠. 30배면 3000%죠. 100배는 무려 10,000%의 폭발적인 결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위력인지
손실된 씨앗에 비유를 넣어 돈으로 한번 환산해 보겠습니다. 요거 하기에 앞서서 2주 전인가요?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이제 출판사, 옛날에 나침반 있을 때 같이 있었던 형제예요. 그러니까 출판 유통하는 데 가서 거기서 제법 성과를 내다가, 이제 출판사가 요즘 많이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퇴사를 하면서 퇴직금을 받았어요. 그냥 퇴직금을 받는데 얼마나 받았겠어요? 몇천 정도 받았겠죠. 근데 그 아내가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세요. 간호사인데 아내가 그러더래요. 여보, 그거 갖고 있으면 다 돈 날리니까 그냥 주식 사 그러더래요. 주식을 사라 그러더래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주식을 전혀 몰라요. 그 가만 보니까 하이닉스가 눈에 딱 들어오더래요. 그 당시에 삼성은 너무 5만 원을 못 넘어. 그냥 삼성은 띠뜻띠뜻 하면서 저평가가 돼가지고 삼성 주식은 별로 인기가 없었는데, 이 하이닉스가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적당하더래요. 한 20만 원대였어요. 20만 원대. 그래서 퇴직금으로 에라 모르겠다고도 다 박은 거예요. 그런데 2주 전에 이 친구가 글을 올렸어요. 한 주당 20만 원짜리가 그때 평가가 350만 원인가 됐대. 근데 하이닉스가 지금 뭐 500인가 넘어갈 추세라면서요? 그거 얼마를 본 거야? 감이 안 오나요? 내 설명을 잘못됐나요? 억대 부자가 된 거예요. 퇴직하고 나서. 이게 주식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차를 전기차로 샀다고 전기차 사진을 올렸어. 아마 주식을 이제 매도했겠죠. 그게 주식이라는 게 막 출렁출렁 하니까 이 친구가 욕심을 덜 부린 거겠죠. 이제 그 정도 벌었으면 됐겠다 해갖고 아마 잘 처분한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얘기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도박을 해서 한탕주의로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주님이 설명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한번 제가 손실된 씨앗의 비유를 넣어 현실적으로 돈으로 한번 환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피땀 흘린 수고의 씨앗으로 400만 원어치의 돈을 인생이라는 밭에 심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투자를 400만 원을 한 거예요. 이제 이 비유처럼 밭의 환경이 네 종류라면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 뿌려진 75%, 400에 75%니까 300만 원이죠. 300만 원어치의 씨앗은 새에게 먹히거나 타 죽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세상의 계산기로 보면 전체 자본의 4분의 3이 날아간 완벽한 적자요, 엄청난 손실이요, 복구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새에게 먹힌 씨처럼, 그리고 태양의 열기에 타 죽은 식물처럼 흔적 없이 300만 원이라는 돈이 다 소멸되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내 삶 어딘가에 묵묵히 숨어있던 옥토에 떨어진 나머지 25%, 즉 100만 원어치의 씨앗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100배의 기적이 터지면 이 100만 원이 무려 1억 원이라는 결실이 되어 돌아옵니다. 가장 적게 잡아 30배만 되어도 3천만 원입니다. 애초에 밭 전체에 뿌린 총 비용이 400만 원이었습니다. 중간에 300만 원을 고스란히 잃어버리는 뼈아픈 손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옥토에서 터져나온 수확이 모든 손실을 단 한 번에 가볍게 덮어버리고 남은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위력입니다. 환난과 박해 속에서 겪은 실패의 상처들, 세상의 염려라는 가시덤불 속에서 헛수고라고 자책했던 수많은 눈물방울들은 결코 허공으로 증발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모든 상실과 실패는 마침내 터져나올 그 옥토의 기적을 향해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2000년의 세월을 돌아보면 로마 시대가 그랬어요. 초기에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한 기독교에 대한 박해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족족 다 순교를 당했어요. 재산을 뺏겼어요. 공직자들은요, 직장에서 다 쫓겨났어요. 가족은 파산했어요. 그리고 예수쟁이라는 이름은 로마 제국에서 시도 남기지 않고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황제들이 선언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성경 자체도 다 그들이 발견 즉시 없애버렸어요. 약 10대에 걸친 황제들의 시대가 끝난 다음 어떻게 됩니까?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가 돼버려요. 그것만 된 게 아니에요.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우상과 이방신들과 미신으로 가득 찼던 유럽의 문화가 전체적으로 기독교화돼 버리고 말아요. 그 기독교화된 문화권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미국으로 건너가고, 또 제국주의 시대에 물론 나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그 제국주의의 그 엔진의 힘으로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영향력을 크게 미치게 돼요. 그 여파로 우리 한국에도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게 됐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되어서 서양의 미술, 서양의 음악, 서양의 문화, 서양 사람들의 사상, 기독교 모르면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국제무역 하시는 분들, 성경의 사상대로 하지 않으면 망하고 맙니다. 돈거래에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가장 확실한 기독교적 가치관이 뭐냐면 정직입니다. 속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뒤쪽으로 밀수하고 그러면 속일 때 뭐가 돼요. 그러나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속이는 자가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만들어낸 어마어마한 문화가 있죠. 그게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의 폐해를 말하자면 빈익빈 부익부, 또 부르주아지, 그다음에 플로레타리아, 계급 문화, 이런 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공격해야 되지만 결국 현대 풍요로운 삶, 스마트한 삶, 이 모든 것의 기초는 자본주의에서 출발을 해요. 돈을 우상화하는 것은 그것은 죄악이지만 돈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그 나라가 얼마나 잘 살고 좋은 나라인지 평가할 때 도덕지수로 평가하지 않아요. GNP, GDP, 경제 수준으로 평가를 해요. 여러분 세상 여행 다녀보시면 알잖아요. 경제적으로 빈약한 곳에 가면 우리같이 한국 사람들이 하루하루 사는 게 불편해요. 그러나 경제적으로 풍요한 나라에 가면 하루하루 사는 것이 즐겁고 행복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기초와 풍족하고 행복한 모든 삶의 지름길은 이 주님이 말씀하신 작은 옥토에 뿌려진 씨앗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할 말은 무지무지 많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현실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상처받았다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옥토가 숨어져 있습니다. 이제 영혼을 갉아먹는 그 팍팍한 인생의 계산기를 이제 덮어버리십시오. 길가에서 빼앗긴 씨앗, 안반층과 가시덤불에 막혀 열매 맺지 못한 과거의 손실을 세는 일을 당장 스탑, 멈추십시오. 75%나 되는 잃어버린 과거의 씨앗에 대한 미련을 버리십시오. 우리 눈에는 당장 잃어버린 75%의 손실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겪은 그 거친 쟁기질과 십자가의 고난, 그 너머에 주목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죽음은 부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마침내 폭발하듯 터져나올 부활의 찬란한 결실을 하나님은 미리 내다보고 계십니다. 내 현실이 오랜 가뭄을 견딘 땅처럼 갈라지고 메말라 보여도, 땅속에 거대한 안반이 숨어 있는 것 같아도, 인생이라는 대지 어딘가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반드시 예비하신 옥토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삶의 자리로 나갈 때 2000년 전 밭에 씨를 흩뿌리며 안도했던 그 이스라엘 농부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십시오. 일터를 향해, 가정을 향해, 척박해 보이는 현실을 향해 다시 한번 기도의 씨앗, 믿음의 씨앗을 넓게 흩뿌리십시오. 옥토에서 얻는 수확은 우리의 모든 눈물과 손실을 덮고도 남습니다.
마침내 30배, 60배, 100배의 압도적인 결실을, 그래서 인생을 뒤바꿔 주실 주님의 위대한 승리를 굳게 믿으시며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대지를 밟고 일어서는 복된 우리 주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것 많고 놓친 것 많고 이루지 못한 것 많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이 마련한 옥토가 있다는 것을 믿고 하루하루 삶을 믿음으로, 희망으로, 소망을 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현실 속에서 주만 바라보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사람이 다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